여러분들은 자신의 글씨체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글씨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제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버님이 굉장히 좀 달필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제 글씨체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재수하던 해였는데요. 그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2년에 걸쳐서 한글 펜습자, 두툼한 한글을 따라쓰기 하는 글자, 정자체 연습할 수 있는 글자책 2권을 사서 한 2년여 동안 꾸준하게 글쓰기, 글자 쓰기죠. 글쓰기 아니라 글자 따라쓰기를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너무나 제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글씨체 한 반의 반 정도 좀 따라 써야겠다는 목적과, 두 번째, 이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서 가정통신문, 이렇게 성적표 같은 거 보내는데 부모 확인란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써서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 목적으로 글씨를 피나게 한 땀 한 땀 정자체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연습했던 글씨체가 빛을 발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2년 뒤에 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받으면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만한 이렇게 A4 갱지죠. 그때는 갱지에다가 자기 그 신상 명세서를 쭉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 친구들은 누구며 어떤 일을 하며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며 집에 살 때 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 성장기의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입합니다. 부대원 관리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몇 장에 걸쳐 좀 쓰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도 제가 이제 한 땀 한 땀 혹시나 예쁜 글씨체로 뭔가 하나 편한 보직 받을까 싶어서 정자체로 이렇게 글을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제 중대본부에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군단급 훈련이 한 주 뒤에, 제가 자대 배출하면서 한 주 뒤에 있었던 터에 뭣도 모르는 신병이 고참들 따라서 훈련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인사계, 지금 이제 행정보호관 상사님이죠. 상사가 중대본부로 호출이 부른 겁니다. 갔더니만 그 인사계님께서 제 명서세를 딱 꺼내고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신상 명세서를 보니 글씨를 잘 썼던데 자네 혹시 붓글씨 좀 쓸 줄 아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뭐 여러분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씁니다. 그랬더만 요만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딱 꺼내셔요. 그때 꺼내셨던 것이 최명길 씨, 탤런트 최명길 씨의 신앙속 2집이었습니다. 요거는 그겁니다. 인사계께서 그 테이프를 쭉 듣다가 거기에 있는 한 시가 마음에 담겼는데 그 시가 이제 그 당시 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 안에 이렇게 쭉 펼치면 거기에 실려 있는 시들 제목들하고 시가 쭉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큼지막한 흰색 종이에다가 붓글씨, 붓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매직 네임펜 하나 주시면서 정자체로 좀 잘 써서 달려가신 거죠. 그래서 잘 쓰면 액자에서 당신 집에 걸어 놓으시겠다고 시 한 편 써달라는 거예요. 그때 접했던 시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예요. 우연찮은 만남 때문에 제 청년기 때의 그 시 한 편이 제게서는 제일 첫 번째, 지금도 이게 완벽하게 암송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식구들과 가치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20년 넘도록 제 삶 가운데 중요한 축이 되었던 시가 바로 이 청춘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존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그 태평양 집무실 안에 벽에다 걸어놓고 또 이렇게 부대원들이나 강연할 때, 연설할 때 자주 인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유명세를 탔던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화면과 설교 안에 첫 연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미빛볼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을 뜻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과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찬실함을 뜻하나니 테이프 케이스를 딱 보고 쫙 펼쳤는데 이렇게 띵 오는 거죠. 시인은 청춘을 일반적으로 젊은 시기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20대를 청춘이라 이야기하는데 시인의 관점은 다른 거죠. 인생의 어떤 시기, 일정한 시점에 그 시기를 청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짐,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 청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설교안과 영상 화면에 보시면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간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네.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20살 꽃다운 나이에 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80살의 나이로도 청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주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내적 감수성,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그 감수성이 청춘의 기준점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를 인용해서 그렇지 이게 리메이크가 아니죠. 이게 역주행했던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후렴 부분에 나오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라는 노래의 가사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담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나 같은 것이죠. 젊음이라는 것, 청춘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점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 청춘이며 그 담아내는 것이 생동감과 꿈이라면 80살의 삶이라도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감흥 없는 냉소주의와 비관주의의 얼음에 덮여있는 삶이라면 20살의 꽃다운 나이일지라도 노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 낙이 없어지는 시기, 주변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 즉 한계가 제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년이라 표현됐지만 청년을 포함한 모두에게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된 시기를 살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청춘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과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 군이 엘라 골짜기 양쪽에 진치고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을 방문하게 되죠. 전투에 동원된 3명의 형들,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윗에게 맡겨진 심부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왔는데 상황이 이상해요. 전쟁터라면 이렇게 치고받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양측에 별다른 전투 없이 눈치만 살필 뿐인 것이죠.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은 장수 골리앗을 지칭하고 있죠. 육척 장신의 완전 무장한 그가 블레셋 진영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이죠. 키가 2m 10에서 3m 20까지도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딱 섰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그로 인해서 기겁하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의 거구의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방문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력이 비슷하거나 상대를 처음 상대하게 된다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탐색전이죠. 치고받기 전에 정말 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탐색하기 위해서 머무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싸워봤고 사실 전력을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잽이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전력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설교환과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당시의 전력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병사 중에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더욱이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고 청동제, 무기들을 갖고 있던 이들이죠. 그나마 있던 철기로 된 갱이나 보습들은 이걸 이제 쓰다 보면 마모가 되면 다듬어야 되는데 이거를 재련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적진인 블레셋에 가서 허락을 받고 재련을 해야 되는 그런 전력이었던 겁니다. 상비군도 없었어요. 왕이 전쟁을 치르는 그 시기가 되면 각 종족별 12종족들 가운데 차출해서 모인 그냥 농경하고 유목하던 이들 모아놓고 오합질로 참전하던 이들입니다. 근데 상대하는 블레셋은 어떤 전력입니까? 철을 다뤄요. 이들은 아마도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해안가에 정착했던 이들이죠. 바다를 건너오고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으면서 전투를 치렀던 이들 때문에 거칠어요. 전투에 능한 이들입니다. 거기다 철제 무기까지 갖고 있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맞짱 뜨면 상대가 월등한 전력 앞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메뚜기 신세인 겁니다. 블레셋이 제대로 공격하면 이스라엘 패배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런데 대치 상황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력으로 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전투 경험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쯤은 정말 껌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사시대 삼손 때도 그렇고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하고 무기 든 자가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몇 번이 훅 치더니만 자기들끼리 블레셋끼리 치고받게 되면서 수천 명이 서로 도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울왕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붙으면 번번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정말 허접하고 요나단과 사울 왕만 무장하고 있을 뿐이고 농기구 들고 있는 그 청동기 농경 시대를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이상하게 붙으면 지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블레셋 종족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골리앗 앞세워서 겁박할 뿐이죠. 40일 동안. 그런데 정작 불신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주둥이로 싸우고 있는데 신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골리앗과 블레셋의 병력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겁박에 왕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두가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양쪽 다 겁을 먹고 40일 동안 대치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때문에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겁먹은 블레셋 골리앗의 말에 겁을 먹어 움츠린 이상한 형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자 봐라, 이 비상식적인 40일간의 긴 대치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임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칼과 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라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그 상황 가운데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의 영적 감수성, 상황을 이해하는 그 감각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과 병거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권면해야 할 그 사울 왕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이니까 칼과 창과 말과 병거를 많이 갖는다고 대적들이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중간 다리에서 그 상황을 분별하고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할 이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감수성이 무뎌진 채 무기력하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불신자 골리앗과 블레셋은 자신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상황 사이에 걸림돌이 된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죠. 하지만 신자인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상황과 자신 사이에 보호막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죠. 사울 왕의 그 심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55절, 56절에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궁금해요. 누구인지. 부하에게 물어요. 저 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물어요. 그런데 16장부터 본문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16장 말미에 가면 사울 왕이 궁중에서 악령에 휩싸여서 이렇게 할 때에 수금을 치는 다윗이 청거받아서 음악치료사로 곁에서 사울 왕을 돕거든요. 그리고 17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과 사울 왕의 궁전을 오고 가면서 왕의 악령이 쓰였을 때 수금으로 그를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와 목자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알아요. 더욱이 자신의 칼과 무기를 주며 갑옷까지 익히면서 자신 앞에 두었던 그런 관계인데, 그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빠져버린 것이죠. 상황이 좀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가 하나님을 상고하고 그 뜻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어려움만 모면해 보자는 생각에 요행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 요행들이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는데, 먼저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보다 병사들에게 골리앗의 목을 치는 자에게 줄 보상을 공표해 버립니다. 많은 재물과 딸을 주며 그 아비의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보상을 25절에 보면 내걸어요. 병사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퍼지죠. 누가 하나 나서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얼마 전에 자기와 병기든 자 단둘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뒤집고 왔던 요나단 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 안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움츠려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40일이 지납니다. 그 유행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유행을 부립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골리앗에 비해 보면 보잘것없는 평범한 소년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를 청구합니다.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나 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를 청구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어지는 구절 속에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미덥지 않은 다윗에게 요나단과 자기밖에 없는 무기, 철기 무기를 내어줘요. 물론 다윗이 몸에 맞지 않아서 그 무기들을 내놓죠. 그런데도 갔다가 지면 그나마 있던 무기가 빼앗겨 전리품이 될 상황임에도 그 무기를 내어줄 정도로 절박함으로 요행을 부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옷을 내어줍니다. 이 갑옷 역시도 다윗에게 맞지 않지만, 뭐 좋은 의미로 줄 수도 있지만 조금 저는 나쁘게 봤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다면 멀리서 본 이들은 다윗으로 알아볼까요? 사울 왕으로 알아볼까요? 다윗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사울 왕의 갑옷이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렸으니 우리 왕이 이겼구나. 또 다윗이 설사 출전했다 할지라도 왕이 이 모든 작전을 짜 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고 승리케 하셨구나. 이 일 가운데 사울 왕이 역시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이구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라도 자신을 선전할 요량으로 요행을 부렸던 것이 사울 왕인 겁니다. 철저하게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처신할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성된 절망의 40일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올려다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성경 속에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훈련의 기간인 거죠. 네, 사울왕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도록 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고 골리앗을 올려다보고 사람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상황만 모면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의도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죠. 본문 속에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의뢰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라 이야기해서 다윗 자체가 굉장히 어린 소년으로, 또 그림들 보면 되게 애띠게 그려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으르란 단어는 그냥 소년, 아기를 뜻하지 않아요. 유아기 직후부터 청년을 통칭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대략 6살에서 26살까지의 그 한 20년의 세월을 묶어서 소년, 나르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7장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정도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훅 나타나는 철부지 청소년, 소년 다윗이 아니라 사리 분별하고 나름의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청년에 가까운 다윗이었던 거죠. 또 다른 다윗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좀 읽으면 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호출을 받아서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며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사자와 들짐승과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치러왔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때 사자와 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전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조공할 때 쓰던 이런 짐승들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들판에 실수 볼 수 없던 이들이에요. 기껏해야 늑대, 불금 정도가 간혹 보일 뿐이지 실제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거짓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처치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기 무용담인데 왕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기회를 좀 잡아보겠다는 심리가 다윗 안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가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그 앞상황은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걸 보고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치고는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저를 내가 나가서 이기겠습니다라고 먼저 묻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뭐라고 묻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일을 잡으면 무엇을 보상으로 준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상황 분석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어릴 때부터 함께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한 거 내 일찍부터 알았는데 너 지금 전쟁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어린 친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보상을 주는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또한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출전을 앞두고 골리앗을 제압하기 위해서 쭉 지켜보니 골리앗이 더뎌요. 덩치가 큰데. 기동성만 확보되면 승부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사울왕이 주는 갑옷 거절합니다. 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입으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골리앗과 붙었을 때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으니 전략적으로 사울왕이 주는 갑옷 거절할 정도의 실력, 지력을 갖고 있던 이가 다윗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물매, 칼과 창, 단창, 활보다 그 당시 때 더 위협적이었던 무기입니다. 영상 화면에 보시면 또 설교안에 보시면 그 당시 때 사용됐던 물매와 그 물매를 던지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원심력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던지던 이 물맷돌 순간 속도가 180km에서 빠르게는 230km. 이게 보통 4.5구경 소총, 권총 쐈을 때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이 순간적으로 나가면 200에서 400m 안에 있는 들짐승이나 사람들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최신 무기였던 겁니다. 위협적이었던 거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 사실 더 위협적이었던 무기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가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가자 지구에서 국제뉴스 화면에 보면 이 물매를 던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 사진들이 나와요. 탱크 앞에서. 탱크를 잡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로 빙빙 돌리면서 돌 던지는 청년들 외신 뉴스들 사진에 보면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앞선 무기가 물매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전문가였던 거죠. 스펙으로 본다면 다윗은 절대 약하지 않았던 겁니다. 골리앗이 그 어떤 칼과 창과 방패를 든다 해도 충분히 제압할 능력을 가진 용사가 17장의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다른 한 점이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출중한 능력과 실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흔히 알고 있는 약하고 작은 소년 다윗이 아니라 강한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그였던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충분한 실력, 아니 골리앗보다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이지만 자기 능력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죠.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뿐입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윗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 감성이 바닥난 채 골리앗과 하나님 사이에서 골리앗을 올려다보고 낙심하고 요행을 바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올려다볼 뿐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승리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죠. 무모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상황을 바르게 보는 이 하나의 차이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던 변곡점이 되었던 것이죠. 상황 너머에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돌멩이 5개 중에 단 1개만을 쓰고도 상황을 정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년이 아닌 청년 다윗은 신앙의 청춘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과 설교안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살결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상실할 때 영혼은 주름지고 근심,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은 기백을 죽이고 정신을 타락시키네. 시인은 말합니다. 시간은 피부에 주름만을 만들 뿐이지만 사람이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가고 그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 무엇보다 정신의 타락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노화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음가짐이 무너질 때 늙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젊음을 가졌다고 청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열정과 영감 또 영적인 감수성을 상실한다면 20살의 청년이라도 늙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늙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에 넘었을 시점으로 본문의 사울 왕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늙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늙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상황에 주눅들어 40일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대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불신자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투영해 신자를 보고 있는데, 정작 신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대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놓치는 순간 근심과 두려움, 또 자신감의 상실, 영원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궁중에서 자신을 수금을 통해서 낫게 하고 있던, 그렇게 긴밀하게 자신의 곁에 두고 있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상태까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요행을 바라는 단계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그에게는 충분한 실력과 담력, 창과 칼과 갑옷과 방패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물매를 능숙하게 다루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매가 아닌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 영적 감수성이 소년 다윗을 청춘 다윗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상황이 보여주는 대로 인지하고 않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영적 감수성을 가질 때에 청춘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청춘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편 119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마음을 견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속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듯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그 청년이 그 시를 받는 독자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신자로서의 기벽을 상실하게 만들며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행실을 더럽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 앞에 무장해제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만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청춘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야기했던 시인처럼 자기의 실력의 상징인 물매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올려다보았던 다윗처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상황을 보는 그 영적 감수성을 이번 한 주간도 꾸준히 연습함으로 한 주간 신앙의 청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울 수 없는 수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신자들을 깨우치시고자 멈추게 하시고 서로가 두려움 가운데 40일을 대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춘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야기했던 사무엘 울만의 겉면의 시처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겠다는 결심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게 없어서 상황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만을 올려다볼 것이 아닌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므로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의 청춘을 설레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들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함을 통하여 신앙의 청춘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